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앞으로는 이 강단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선포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무겁고 또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요즘 세상의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언어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해서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현 정부 지도부는 시기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 법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의 문제이지 이 법이 언제 통과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름만 보면 정의롭고 매력적입니다.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희미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이 강단을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두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벌하지 않고 계신 걸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즉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태워서 멸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영화 영웅 본색의 주인공 그 장구경이 배우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져서 서울 한복판 광장에 모여서 퀴어 축제를 열고 어제도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당당하게 자기는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될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성별은 두 개가 아니다, 제3의 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을 나누는 기준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수술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도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은 차별을 했다고 고발당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 창조의 기준이,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날에는 차별이요 혐오로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1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거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양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본능적으로 죄를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 그들은 그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의 경고를 억누르고 죄에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는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하면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각들을 주입하고 그들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몸은 남자지만 마음이 여자라고 느끼면 넌 지금부터 여자로 살아도 돼.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는 학교 선생님과 성별을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부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아서 아이로부터 격리시키고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합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화도 그런 쪽으로 급속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영화, 웹드라마, 웹툰, 아이들이 매일같이 보는 이런 콘텐츠들이 굳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일부러 그런 쪽으로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톱 아이돌, 영화 배우들이 성전환이 마치 유행인 양 앞장서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이 앨런 페이지와 엠마 듀몬트라는 미국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들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 여배우들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성전환이 엄청난 트렌드인 것처럼 톱스타들이 앞장서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이 소식을 환호하면서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톱스타들이 성전환을 하게 되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저거 멋있는 거구나, 유행이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엄마,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2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가 안 보이네요. 제가 빨간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한 그들의 모든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응답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못 본 척 침묵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여전히 나와는 먼 얘기,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시나요? 지금 교회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진리를 상실한 이 시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성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3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나 4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창조주를 밀어낸 인간의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의 합법화, 동성애와 성전환의 미화, 그리고 어린이에까지 죄를 주입하는 이 조기 성애와 교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버린 사회의 우상 숭배적인 모습입니다. 고대 우상 숭배는 대부분 성적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몰렉 숭배 등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그 여사제들과 성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며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우상은 여전히 인간의 쾌락과 자아를 신으로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 영적인 시야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성교육이 먼저 우리 아이들 안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학교보다 먼저 가정에서 창조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한 성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지켜낼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싸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부모가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서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성애의 결말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은 숨깁니다.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대가들에 대해서는 숨깁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첫째, 심리적인 파괴입니다. 스웨덴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커플의 자살률은 일반 커플보다 무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둘째, 육체적인 파괴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인의 약 180배라고 밝혔습니다. 자, 셋째, 정체성 파괴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뒤늦게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넷째, 관계 파괴입니다. 동성가정에서 아동 방임과 가정폭력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로부터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거짓 속에서 길을 잃고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 진리를 말하는 그 일이 혐오로 고발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이 한마디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조사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한국에 대만에 선교하고 계신 박정선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박정선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자, 대만은 7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르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된 후에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강단 위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는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 한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의 초등학교에서는 나는 성소수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긍정하라고 지지하라는 그런 교직원용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성교육 자료에는 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대한민국 대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급속도로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교회는 혐오 집단으로 규정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며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것 좀 통과되면 어때? 내가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 설사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에게는 절대 그런 일 생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시대의 영향력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뜨거운 물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익어서 죽어가는 그 개구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먼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자녀, 나의 손주,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설교는 더 이상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이 복음이 혐오 발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붙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들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녀에게 성전환과 동성애 주입하기 이전에 부모는 복음으로 자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서 더욱 외쳐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깨어 불을 지져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십시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자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반기에 있을 VIP 선데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핸드폰을 여시고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